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갈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봐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도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사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사건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다양하고 또 크고 작은 그런 광풍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워 떠는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한 말씀인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35절에서 37절 말씀에는 큰 광풍을 만나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시는데요. 35절 말씀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순종하셔서 건너가고 뭐 일상처럼이라면 그냥 무난히 건너갈 수 있는 갈릴리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던 사이에 큰 광풍을 만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이 갈릴리 호수면은요 지중해 수면보다도 대략 한 210m 정도 낮아서 북쪽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또 남쪽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자주 충돌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광풍을 만들어 내곤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광풍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큰 피해를 주는 거칠고 강한 바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도요 이러한 광풍이 때때로 또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하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광풍과 같은 고난도 일어나지 않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지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때로 어려운 환경의 광풍이 불어서 내 인생의 배, 내 심령의 배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를 경험하는 광풍,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병의 광풍들, 또 절망의 광풍들, 또 실직의 광풍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광풍들,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한 그런 광풍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뜻밖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풍이 왜 일어났는가를 묻고 이 광풍이 빨리 지나가게 하기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누가 타셨는가,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누가 타셨는가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가 내 인생을 끌어가는 주인이었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그 주인을 내려놓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그것을 움직이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또 나의 인생에,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의 배에 모시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은요,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우리의 의지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건널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일어나는 그런 광풍도 바람도 우리 힘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도 없는 그런 강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 광풍이 일어날 때 주님을 보지 않고 일어나는 광풍을 보고 배에 들이닥치는 물을 볼 때 두려움에 빠져서 이미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을 잡을 수도 없고, 또 주신 말씀이 흔들리게 될 뿐 아니라 그 물결이 들어와서 또 제자들의 심령에 부딪히고 또 우리의 제자들의 삶에 부딪혀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물결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데요, 삶에 큰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일어나서 배에 부딪힐 때에는 내 심령과 삶의 중심에 말씀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내 안에 있던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그 광풍을 판단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으로 그 광풍을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또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의 배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은요, 광풍도 아니고 물결도 아니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신 자는요,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이 뜻밖의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전에 하던 것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전에 하던 것처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며 믿음의 공동체에 나의 광풍이 지나가기를 또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꾸준하게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큰 광풍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하던 대로, 그죠? 우리의 영적인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이 말씀 묵상의 습관,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광풍이 온다고 갑자기 말씀 묵상이 되고 광풍이 온다고 갑자기 안 되던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습관대로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해몽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서 그의 세 친구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해몽을 보여주셔서 응답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이러한 자는요, 광풍과 같은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통치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광풍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광풍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광풍이 사라지기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 광풍 속에서라도 내 인생의 내 배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주님을 인식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의 뒤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배의 뒤편, 배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참 편안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배의 뒤편이라고 하는 배의 꼬리 뒷부분, 여러분 차에 앉을 때도요, 버스에 앉을 때도 어르신들은 앞자리를 앉지 않습니까? 그죠? 뒷자리는 멀미가 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배라고 하면, 뒤편이라고 하면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종의 자리, 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다. 또 그곳에서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신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종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들 속에서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우면서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조급하게, 아주 다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예. 인생의 광풍이 일어났을 때요, 문제의 원인은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을 때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부르짖음에는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이 제자들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들 교회 이 큐티인 묵상을 하면서 이 채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실제로 그 교회에서도 성도들도 채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채울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동정하는,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어렵겠구나, 어떻게 그렇게 아이고 고생이 많이 되겠네, 마음이 많이 힘들지 어떻게 하면서 어깨만 툭툭 두드려주는 그 정도를 가지고 채울이라고 하진 않고요. 이 채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쉼파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라는 뜻의 쉼과 또 고난당하다, 고통을 체험하다라고 하는 뜻의 파스코의 합성어로서 이 쉼파네오라고 하는 채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고통을 경험하다, 함께 고통을 체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최덕신 씨, 요즘에 잘 안 나오시는데 옛날 찬양 복음 가사죠, 복음 가수인데, 이 동참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이 채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듬뿍듬뿍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가사를 보면은요,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이죠, 그죠? 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참 위로가 되는, 하나님은 채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외로움에, 슬픔에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채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도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받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된 사역의 피곤을 푸시려 주무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합당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때에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로 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믿음 안에서 또 뭐 이렇게 살지도 않고 하는 사람에게 때를 따라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안에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받을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인생의 광풍이 불어서 두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물론 뭐 평안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간다고 하는 동사는요,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 나갔다 말았다, 했다가 말았다, 뭐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국대학교 교수인 유태영 박사님이 계신데요, 어렸을 때 참 불우한 환경을 겪었어요. 아버지가 머슴인 가정에서 8남매 중 6째 아들로 태어나서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속고를 먹이고 토끼를 기르며 살아야 될 자신의 운명이 애처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갔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꿈을 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구두 닦기를 합니다. 구두 닦기를 하다 보니까 잠잘 데도 없고 아무 데서나 자다가 또 새벽종이 울리면 또 새벽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곤 하면서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한국 농촌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국왕께서는 농업의 선진국인 덴마크에서 저를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이 편지가 덴마크 국왕에게 도착을 하게 되고 또 국왕이 감동을 받게 돼서 그를 초청을 하게 되고요. 또 결국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돌아와서 지금 건국대 교수를 하고 또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을 또 농촌을 살리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했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때의 때마침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려고 말씀으로 또 예비하셨는데 또 그날 또 빠졌어요. 그날 또 주시는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꾸준히 하시고,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 토요일하고 주일 여러분 큐티 말씀도 여러분들 한 번씩 쑥 한번 훑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설교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지나갈 때가 많아서 이런 경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훑어보시면서 또 월요일을 이렇게 지내시면 징검다리가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적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광풍을 외면하고 주무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어떻게 흔들어 깨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마지막 39절로 41절 말씀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의 주기를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큰 광풍에도 깨지 않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간구에는 깨어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바다더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주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귀신들에게도 명령을 내리셨던 일은 종종 있었지만은 자연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일은 처음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모두 가지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자들도요, 이 광경을 보면서 41절에 이렇게 놀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러는데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양육하고 훈계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꾸짖는다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보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꾸짖는 것을 생각하시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원래 가던 자리에서 가서 다시 주무신다고 하면 제자들이 과연 무엇을 깨달을까?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달을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꾸짖음은요,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내용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교훈을 하시는데요. 우리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겪으면서 풍랑을 지나면서 또 풍랑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가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사건을 통해서 양육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해요. 그랬더니 뭐 기도했더니 응답했더라 끝,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발견하면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고난이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예수님이 꾸짖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하고 또 교훈을 주게 하는데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교훈을 받게 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저분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바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잠잠하게 되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까 보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님이요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저들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광풍이 올 때 그 광풍 때문에도 힘들지만은요, 광풍으로 인한 내 마음속의 미움과 또 시기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비겁하게 하고 믿음 없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대로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동안 이 동호회에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운동도 며칠 쉬고 자숙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며칠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의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셔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의 특징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좀 유익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적용의 말씀입니다. 요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광풍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모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적용함으로 꾸짖어야 하는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두려움의 광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문제 속에서 또 광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에 큰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와서 그분을 깨워야 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처럼 새벽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큰 상처와 고통 없이 무난히 넘겨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